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 목적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기쁨, 그런 소망과 복된 우리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밤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많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 깊이 이 밤에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기도회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우리 찬양합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담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세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스가.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네. 영원히 변
낳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려면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가장 처음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성탄의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 밤에 좀 깊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투루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구원의 처음 출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밤에 주님의 오심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들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에 아버지 계절에 깊이 들었으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시간들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의 시작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시지만 자기의 모든 걸 버리시고 아버지와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보내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진정한 기쁨으로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현재 나가 당하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아버지 불안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탄생의 소식을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또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코비드-19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시련을 당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 이 시련, 믿음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음에 염려하기는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주의 백성들을 얻게 하시고, 이 12월에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며 모이면서 아버지 그들을 북돋아주고 사랑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잘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의 운명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버지 내가 속한 곳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변해 중에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극히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저버려지고 힘들어하는 종들을 찾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아버지 찾아가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 그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손을 내미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으로 인해 약해진 종들이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고 아버지 저해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아버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충만하게 회복하는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우리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이 성탄을 깊이 깨달으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주변의 여러 가지 불안과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종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아버지 찾아가서 위로하며 아버지 성탄을 함께 나누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을 그냥 유야무야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제자들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 로마서 11장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집에서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우리 바이블 타임에는 11절서부터인데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24절까지 한 절씩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 씨앗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도 우리가 좋은 그런 레슨을 받을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9장서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에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률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씨가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족적 혈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약속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의 선물보다는 자기의 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인간은 뭘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굉장히 이게 큰 문제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를 해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불순종하고 부정적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 자체가 이렇게 굳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느냐?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를 거부할 걸 하나님은 아세요. 저 미래에 얘네들은 분명히 나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알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런 거를 좀 불순종,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얘네들의 특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모르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분명히 거부할 거고, 심지어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다 아시죠. 뭐 구약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톱에 켜서 죽임을 받고 다 아시죠. 자기의 선지자들을 알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질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보면 이사야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미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 하나가 눈 멀고 귀 막은 거예요. 중요한 주제. 그게 벌이에요,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 가지 벌들이 있지만 시리어스한 게 한 게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나 거듭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개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은 자, 렘넌트, 마치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 숭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그게 구원은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섭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주 금요 기도회 때 시편 50편에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 멀고 귀가 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자, 14절 보면 14절 보세요.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 멀고 눈 멀게 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13절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내 골육의 구원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고 내가 율법도 이해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데 아니 생전 하나님을 몰랐던 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의 장래의 구원의 문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의 직분, 곧 멀리 내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오리지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을 돌감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다른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뿌리와 진액에서 그렇게 이방인들 돌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었는데 오리지널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진액을 갖고 있는 참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리지널 원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그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앙의 열림도 작고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거기에 붙여서 우리도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젠가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시기나게 해서 다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원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고 또 그 뜻에 맞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눈멀고 귀멀게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돌감나무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두 가지 경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다. 또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쓰는 표현이죠. 두려움과 떨림이죠. 원래 창감남남남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꺾여 나가는데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지금 요즘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표적을 보이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표적 진리를 보면서 그 진리가, 그 사건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분리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의 주의들이 낮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위치, 욕심, 생각 이런 거로 인하여 진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 입장에서, 내 삶에서 나라는 그런 작은 욕심, 탐심,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 이들이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인데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입장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창감람 나무도 하나님께 버렸는데 너희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 세계적인 신학자를 논할 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이분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가 있어요. 그분은 뭐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분은 교만과 기만과 또 태만,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종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오고, 그게 칼바르트는 죄라고 해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뭐 접근이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자꾸 자기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보여주시는 바가 뭐예요? 하늘의 모든 걸 버리시는 거예요. 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자기를 고수하느라고 진리를 버리든지, 자기가 진리 안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복종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자기 자신의 그 위치,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진리를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또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식, 자기의 위치에서 섬기려고 내려오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돌감람나무 우리, 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처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종의 삶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 이들의 복음의 거부,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자께 온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들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